도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지금 헨리 나우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길 책을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챕터가 도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이 찬찬하게 나를 돌아보면 참 난처한 말씀 주십니다. 난처한 말씀이라는 게 원수를 사랑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꺼리낌이 없으시나요? 나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 삶에는 원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를 저주해 본 적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별로 꺼리낌이 없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왠지 마음에 걸리고 부딪힘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원수 사랑해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위해 기도해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아주 현실성 없고 불가능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원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진 이념과 종교 그리고 정치 체제 안에서 그 규정한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적으로, 원수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참혹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봅니다. 다행스러운 우리나라의 뉴스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팔레스타인의 어떤 상황, 또 이스라엘의 상황, 이걸 좀 균형감 있게 보도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왜 저분들은 저렇게 싸우지? 왜 저런 갈등들이 있지? 왜 저렇게 싸워야만 할까? 그 배경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종교적인 배경이 그 안에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곳이지만, 그 안에는 세 개의 종교가 성지로 여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도 역시 그것을 성지로 여겨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굉장히 긴장감 있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한 게 1948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땅,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땅을 사기 시작하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서 독립을 선언을 해요. 근데 그 땅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독립을 선언하니까 무슨 소리야,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야 라고 얘기하던 그 팔레스타인 그 아랍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중동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그런 걸 배경으로 해요. 그런데 어느 뉴스에 보니까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합니다. 더 근본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가자 지구 앞에, 그러니까 지중해 앞에 보면은 가스 유전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쟁탈권들을 좀 노리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가자지구 에서 이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도 이렇게 다 곁들여서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돈 문제이다, 사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수 맺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는 그 근본적인 기저 안에는 감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꼭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문제는 인간의 욕망하고도 잘 엮여져 있습니다. 이 욕망들을 자극해서 욕망들을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결국 평화롭게 공존하고 살아가는 길들을 막고 담을 세워서 내 것, 우리 것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놓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 길이 뭐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도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욕망을 끌어내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펼쳐야 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게 쉬우면 재미가 없을 텐데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신 적 있으셔요?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집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살아오는 날들 동안 내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법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법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더라고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동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그 DJ가 사랑의 기술 이 책 서점에서 딱 보니까 저 책을 보면은 사랑의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있나 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책을 사다가 막 읽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봤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막 쓰여져 있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그 책 안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기술적으로 습득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것들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랑의 기술 안에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주제는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어렵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가 딱 막히게 돼요. 사랑하라니까 사랑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원수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또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제안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요, 처음 사랑에 접속하게. 처음 사랑에 접속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오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욕망, 욕구 이런 단어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다 있으시죠? 다 있죠. 누구나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인정받기를 제일 바라는 직업군이 두 개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인정 때문에 사는 직업군.
얘기하자고 하면 첫 번째 연예인들일 거예요.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정 욕구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인정이 결국 수입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두 번째 직업군 정치인들. 결국 이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정치의 생명들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긴장감. 누군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유튜브나 혹은 뭐 SNS에 올라오는 글 하나에도 연예인들 굉장히 민감하게 나와요. 민감하다는 얘기는 더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잠을 잘 못 잔대요. 잠을 설친대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들이 뭐 일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처럼 정확한 시간에 취침하고 또 일어나는 어떤 반복적인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되는 게 뭐예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수면제. 근데 이 수면제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시경 하러 가시면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있죠. 프로포폴. 여러분 그거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주무시잖아요. 잠들어 버려요. 근데 이게 약의 어떤 양에 따라서 자는 시간들이 뭐 20분, 30분 정도 딱 정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던가요? 깨고 나면 나 쑤셔라 가지고 막 힘들어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떤 막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보다 그냥 개운하게 푹 자고 일어난다 그런 느낌들이 드실 거예요. 연예인들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결국은 그게 중독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거 찾게 되고 그래서 마약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도 한번 봐보세요. 인간이 누렸던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들이 부족함이 있었나요? 부족함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자극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살짝 건드려 준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약간 건드리니까 그 욕망에 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보다는 그 욕망을 향하여서 자꾸 눈길 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딱 끊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끊기 위해서 오셔서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 해방의 무기가 뭐였냐면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요한복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펼쳐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펼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으셨을 때부터 품으셨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 나우에는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사랑. 나우에는 얘기를 빌려 얘기하자고 하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랑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전에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자격과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을 적에 그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요 잘 몰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적에 모든 공평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구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펼쳐주셨는데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고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요 접속하기를 해야 된다. 접속.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내 중심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적에 뭘 따지고 여러분 사랑하셨나요? 주님 사랑하시는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새겨보자고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물론 세상을 위해서 하셨지만 그 세상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니까요. 구별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이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언제나 뜨겁게 나를 향하여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접속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지금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부족하구나. 주님께 더 많이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더 많이 붙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고요 채워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인데요. 두 번째 제안은 잇된 사랑으로 원수를 바라보기입니다. 헬린 아울의 책에 보니까 인격체에 대한 요 단어를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해놨습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펄스인데요. 여기에 퍼라고 하는 통하다와 소리 내다라고 하는 소나레라고 하는 요걸 이렇게 합쳐진 게 바로 인격 펄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데 결국 요거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함께한다, 어우러진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한다, 어떤 지역 안에 함께 이렇게 거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가 흐르듯이, 말이 흐르듯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흐르듯이 흐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어떤 영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좋게 흘러가야 상대에게도 좋게 다가가는 것이고 좋게 만난 것들이 더불어서 좋게 나에게도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얘기하면은 상대에게 불편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불편하게 다가온 마음은 또 다시 반대로 퉁 튕겨져서 뭘로 다가와요? 불편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이렇게 서로 흐르는 거라는 것인데, 그래서 원수를 바라볼 적에 내가 원수라고 여기고 바라보면은 불편함이 많아지겠죠. 내 안에서 흐르는 것도 뭘로 흘러가요? 원수의 마음. 불편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때 가지고 접속해 준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내 안에 이제 흘러갈 것들, 흘러가는 것들이 그냥 잇된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봐주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의 시선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하자. 내 안의 소리가 저 사람에게 흘러갈 적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이로써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다. 원수를 친구 삼아버리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원수라고 규정해놓고 사랑을 배제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친구라고 여기면은 원수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저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바라볼 적에 주님의 어떤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잇대어서 보자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흐르게 하자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그런 얘기했다고 해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본질상 사랑은 창조하고 세운다. 그럼 셀린 아우엔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떠오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막 주마등처럼 올라가면서 그가 나에게 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미운 감정들이 막 끌어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노력하자는 거예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은 시도해 보자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해보자는 거죠.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다. 어려워 말이 좀 이렇게 좀 수동이 나오고 막 능동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좀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수동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능동적 활동이라는 얘기는 사랑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고 꾸미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거다. 활동해라. 실행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감정 감추지 말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이게 뭐 기도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주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이 마음을 누구든지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온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에게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얘기할 적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좁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적에 그도 사랑하십니다. 그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그러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안에도 사랑이 흐르도록 내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구나. 가족이구나.
이런 마음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이 나오겠죠. 뭔가를 하는 것이 마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마음.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그래 내가 봐준다. 그래 봐주자고요. 바라봐주자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자꾸 바라봐주다 보니까 정도 드네. 내가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준다. 그러자고요. 커피 한 잔 사주다 보니까 밥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감정보다 행동을 앞서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꾸 움츠러들고 안 되게 되는데 그냥 하자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 힘든 거지만은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의 표현과 행동들이 나와 그 사람의 인격체의 관계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거절당하지 않을까? 혹시 더 감정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 상대가 또 더 격하게 나한테 다가오면 어떡하지? 이런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들 실행해보지도 않고 내 마음의 감정들이 그걸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기 위해서 처음 사랑에 잇된 사람답게 그 사랑으로 원수를 바라봐주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사랑으로 상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에게 흐를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물고만 연다라고 하면은 그 물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제안은요, 주님의 동행을 다시 새기기.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역시 감정이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은 한 번에 모든 일들이 그냥 다 풀어지고 만사형통되고 삶의 환경이 다 바뀌어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가지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고통 사라지고 꽃길만 걷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길을 위해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목회하면서 제가 착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 고백이니까 여러분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상담을 해오시면은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제가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목회자가 무슨 상담해 오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좀 해결해 보려고 뭐 힘도 써보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부수기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기력해지는 마음들이 들고요. 미안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저는 해결사로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적에 주님이 여러분의 해결사로 여러분 곁에 두고 계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해결사로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로 계십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나에게 손길을 펼치셔서 힘도 주시고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의 일들도 펼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내 곁에 계시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계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인생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결어갈 적에 때로는 적절하게 돕는 손길로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요, 잃었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영어의 단어
동반자라고 하는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동반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먹는 관계예요. 뭔가 이렇게 막 북돋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놀라울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끊임없이 떠나지 않냐고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를 표현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때 주신 사랑으로 원수를 받는데 그거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포기하지 말자. 다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서지 보자. 제가 그 장영희 교수님 이야기 언젠가 얼마 전에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 그 첫 번째 장에 뭔 얘기 나오냐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교수님이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한 5년, 6년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용을 써가지고 논문을 쓰셨대요.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타자로 칠 때요. 모드로 쳐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해놓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LA로 갔다가 여행 갔다가 다시 그 뉴욕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뉴욕 쪽으로 돌아올 적에 그 이제 짐보따리를 그 논문 쓴 짐보따리를 잘 트렁크에다가 놔뒀는데 그걸 잃어버려요. 누가 가져가 버려요. 훔쳐가 버려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 한 5일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고 나서 딱 다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어떤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머리도 안 감고 밥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요 한편으로는 후련하더래요. 왜 후련했을까요? 조선의 입사님.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도 교수님이 다시 만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깐깐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영희가 논문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교수님 딱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영희 올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영희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얘기하더래요. 다시 갔다는 얘기는 다시 논문을 시작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100를 주면서 잃어버렸던 렌즈를 다시 준비해라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 렌즈를 사가지고 결국은 다시 논문을 쓰고요. 논문 다 마치고 1년 동안 또 고생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논문을 마지막 쓰고 나면은 이렇게 누가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좀 쓰잖아요. 이때까지 있게 하신 나의 어머니, 또 지도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썼는데 그 밑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은 내 원고를 훔쳐가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그 도둑님께 감사합니다. 말랑말랑해져. 마음이 정말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새기고 다시 일어서면 다시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것도 멈칫해지고 용서하는 것도 멈칫해지고 달려내는 모든 걸음들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 걷는 걸음 위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걸음 위에 주님은 걷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함으로 빚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이 제안을 따라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내가 온전함을 향하여서 세움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펼쳐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이들에게 도전하여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먼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접속합니다. 주신 사랑이 있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 지난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므로 원수였을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형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중보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여 섬김의 길을 걸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동안 또 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새기면서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함을 향하여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